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베트남 하노이와 사파 지역을 탐방하는 선교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노이에서 사파까지는 차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리로 많이 걷고 많이 이동하는 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선교교회를 담임하는 이보영 선교사님의 교회와 신학교 사역에 대한 간증과 또 현지 신학생의 간증을 통해서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교교회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14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로 베트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허가된 교회 이외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교회도 약 5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모여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현지인 교회 2교회가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된 지역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현지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교회에서 무료로 장소를 대여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삼성에 다니고 있는 신학을 준비 중인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뉴스에 방송도 많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뉴스에 방송할 때는 교회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 K-팝 연예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한국어로 복음을 전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간증을 했던 자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아주 구사하여서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요즘 MZ들이 쓴다고 하는 단어도 써가면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또 사파라는 곳에서는 몽족이라는 소수부족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몽족은 베트남의 북쪽 끝에 사는 소수부족으로 이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 몽족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며 아이를 얻고 나와서, 갓난 아기들을 얻고 나와서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파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공연장에서. 그래서 앞에다가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을 놓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또 대부분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마사지 받으면 4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한 시간에. 근데 거기는 마사지 업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10,000원이면 마사지를 1시간 받습니다. 그만큼 싸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차별이 사라지고 이들도 자유롭게 직장과 사회로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기도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적어내려갔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후 칠순이 다 된 무렵 어느 매스컴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농장에서 농사하는 사업가에서부터 주지사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삶, 최고의 기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찬란했던 과거, 화려했던 과거, 대통령 시절, 부자였던 시절, 세상의 이름을 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시절, 아니면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시절은 다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은 오늘 25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진 노년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일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 사라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혼자 쓸쓸히 남아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네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인 2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선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움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그 둘이 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짝이른 외기록이 노인이 되었지만 멋진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62년,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48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의 말씀에 의하면 살았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쓸쓸함과 외로움은 아무리 자식이 잘해주고 효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도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살았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아내가 살았을 때 아들 이삭이라도 결혼을 시킬 걸,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너무나 빨리 늙어만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해온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죽기 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만큼은 꼭 결혼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5장에서는 이제 그가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침착하게 상속자와 비상속자의 정통성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씨가 될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미리 다 해결하는 노년의 지혜를 발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속자와 유산에 대한 문제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을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가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25장 5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한 대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도록 떼어놓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아브라함을, 24장에서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25장에서는 유산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의 소명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꼭 100년 만에 애타게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 된 해에,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 48년이 되던 해에 아내의 뒤를 이어서 나그네요 우거원자로 살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약속의 아들 이삭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까지도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임종 소식을 듣고는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안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기와 자기 어머니 하가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간 과거는 다 접어두고 서로 만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친아들로 태어났지만 한 아들은 약속의 아들로 출생하였고 한 아들은 육신의 아들로 출생하였기에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친근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신이 가문의 정통이라 주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시조이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도 바로 우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들이 정통이요 자신들이 직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믿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이슬람교를 세우고 그들의 경전 꾸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장자권과 상속권, 제물로 바쳐진 실체가 이삭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인가 하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이삭과 이스마엘이 오랜만에 만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른 이후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나 이스마일이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친자든 서자든 간에 기댈 언덕이 있을 때에만 문제인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머니 사라도 나눠줄 유산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과 아내 리브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길이란 어떤 것인지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지고 난 허전함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삭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고도세웠다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른만 계시다면, 책임질 의논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기에 이삭은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순종했던 아버지, 100세에 낳은 독자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삶이 힘들 땐 기도하고 잠들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 이제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삶의 형편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셔서 어려움 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에게도 단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다 떠나간 이후에도 자신에게 가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별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혼 초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듯 아기는 언제든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직 우리는 젊으니 아기 낳을 세월은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나이를 세어보았는지 아니면 겨울을 보다가 자신의 나이든 모습을 보면서 느꼈는지 몰라도 40세에 결혼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뭔가 이상하고 허전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날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다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떠난 지 25년 만에 내가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던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25년의 세월을 통해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오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기도는 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탓하였다면 기도의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현재 아기가 없는 책임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혜롭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옛날 아기를 낳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쫓겨나거나 구박을 당하거나 많은 서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아주 귀중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기술도 배우고 다양한 경험도 쌓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인생의 미천을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기술과 지식, 풍부한 물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되어져 가는 것일까? 바로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하고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산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오늘 이삭도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머니 사라처럼 오늘 이삭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신 분, 75세의 신앙에 입문하여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다 꼭 100년 만에 부르심을 받은 분, 그 이름 아브라함, 향년 175세에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삭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